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에 걸으셨던 그리고 지금 걷고 계시고 앞으로 걸으실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요, 길을 걷고 있어요.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죠.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 영적 본향을 향해 나그네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자의 길을 관점에 따라 걸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를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죠? 강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로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육적, 세상적인 맹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영적으로 죽게 되고 육적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는 인생을 어떻게 따르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은요, 내가 내 인생길을 정하고 선장이 되어서 내 인생을 조정하고 내 운명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교하게 설계된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로 뭐냐면 behavioral modification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행동 수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세상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forming, 빚어가고 만들어 가고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내 인생길을 내가 정해서 내 인생길을 내가 조정하고 내 운명을 컨트롤하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를 때마다 나는 주도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정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선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생선회가 있어서 제철에 나는 생선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때마다 가는 횟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맛있는 생선회와 횟집이 소개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생선회니까 내가 좋아서 손으로 눌러서 영상을 주도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을 보면 소개된 맛집을 찾아가서 생선회를 결국에는 먹게 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선 아유 내가 생선회를 좋아해서 내가 횟집을 선택하고 내가 그곳에 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생선회를 맛깔나게 소개하면서 그 횟집을 찾게 만든 짜여진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맹모 삼천지교에 등장하는 맹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 때는 상여를 메고 가는 장례식 흉내를 냈죠. 야, 티야 이런 흉내를 냈거든요. 맹자는 시장 근처에 살 때는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팔고 흥정하는 상인들 흉내를 내고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맹자는 그때마다 글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에 따라서 누구 혹은 무엇이 되어갑니다. 이 노바디였던 문영배 학생은 경남 진주에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던 김장하 어른을 만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 썸바디가 된 문영배 판사가 이 김장하 선생을 찾아가서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을 때 김장하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사회에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른 김장하 선생을 만나는 것 하나만으로도 노바디였던 문영배 학생이 썸바디, 이 문영배 나중에는 헌법재판관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갚아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노바디가 썸바디로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 삶과 우리가 속한 처소에서 여러분 어떠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노바디였던 우리가 썸바디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진리를 알고자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선택한 후에는 사내들린 공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변호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공표합니다. 선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요청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온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 사내들인 의원, 아리마대 요셉이 의식적으로 예수를 선택할 때 진리가 그들을 비로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었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I'm the way and I'm the truth and I'm the life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덜을 붙일 수 있는 거는 그 길, 한 가지 길밖에 없을 때 우리가 정관사라고 해서 덜을 붙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the way,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직접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the truth, 예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 the truth,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초청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시몬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에서 한번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히브리인들은요, 인생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 내려온 가업을, 대물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예수님도 목수, 가업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게다가 로마에 점령당한 나라에서 다른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꼬박꼬박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날 저녁에 시몬 베드로가 조업을 마치고 아침에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정리할 때 어느 한 30대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을 할 때 대체 무엇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로 하여금 그 돈 잘 버는 가업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뒤로 하고 그 30대 남자를 따라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이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바로 시몬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직업적으로 나는 어부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나는 이런 극적인 순간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찬찬히 하나하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웬고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What do you want? 나한테 무엇을 바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때 이 요한과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와라, come and you will see. 와라,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오후 4시부터 다음 날까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그가 먼저, 그가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We have found입니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 나만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밝히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42절에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요, 내가 시몬 베드로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시몬 베드로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내려오는
어부의 풍족한 삶과 돈을 벌어주는 배,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쉽게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서 갈팡, 질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예수님께서는요,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를 2번, 3번 더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내려놓지 못했던 어부의 삶에 대한 지극히 세상적인 편견, 치우친 관점으로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남김없이 아낌없이 찢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찢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곳이 좋사오니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예수와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반복하며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사이에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다. 결국 내가 치우쳐서 예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찢으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없는 삶을 변화라고 어설프게 믿으면서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겨처럼 여기저기 바람에 날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말로요, 예수님과 썸만 타다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썸이라고 하는 것은 썸띵의 줄임말로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호감이 오고 가는 미묘한 단계를 말합니다. 주로 연애 감정이 시작되기 직전 단계를 표현할 때 썸 탄다 라고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좋은 분, 그냥 대단한 분, 이 정도로만 썸만 타며 그냥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썸만 타다가 끝난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여러분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수님과 썸만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다고 착각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오판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돈 잘 버는 가업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과 썸만 타고 끝나지 않고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제라고 해요. 제자가
스승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뜻이 도제, 영어로는 apprentice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라는 호칭은요, 대가, 마스터를 뜻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대가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이 랍비의 권위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삶과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 이것이 곧 랍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이었어요. 말씀은 기본이고 정말로 이 사람의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랍비라고 얘기했어요. 랍비는요, 사회의 각층에서 나왔습니다. 목수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농사꾼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 랍비는 다른 랍비 아래에서 수년간 훈련을 받고 30살쯤이 되면 자신의 제자를 모아서 그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탐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성경학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성공, 성취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유대 문화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가장 위대한 선생, 랍비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셨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과 삶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이끌었는데 보통 도제,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은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만드는, 요즘 말로 하면 그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5살부터 12살, 13살까지 책의 집에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배우는데 주로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다시 이어받거나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난 학생들은 배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의 추가 교육 과정을 거쳐요. 16살 때까지. 그러면서 구약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최고 중에 최고들만 특정 랍비의 도제 수업에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정 랍비의 도제 수업을 받는 제자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하고 똑같았습니다. 랍비의 테스트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대담함을 지녔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야만 이 랍비가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랍비가 내는 시험에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제자로 받아줬습니다. 바늘 구멍을 일단 뚫었다면 이제 3가지의 도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랍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는 가족과 고향, 가업을 떠나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랍비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수업 자체가 삶입니다. 삶 자체가 수업입니다. 랍비 옆에서 잠을 자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매일 랍비를 따라 이 마을 저 마을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옆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랍비와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랍비처럼 되는 것을 또한 배웠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제자 자리에 도제를 놓고 선생 자리에 랍비를 집어넣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도제가 그 랍비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랍비와 같으리라. 이것이 도제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오는 거,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도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정확하게 그 길대로 가는 것. 랍비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랍비와 함께 거하면서 랍비의 말, 랍비의 삶의 태도, 랍비의 삶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그 스승처럼 되는 게 도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랍비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 아래에서 훈련을 받는 도제 수업의 핵심은 언젠가 스스로 랍비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가 혹독하고 엄격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판단이 서면 랍비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를 축복하고 떠나보낸다. 가서 너도 제자를 키워라. 바로 이것이 제자가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랍비가 제자를 키우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과정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라, come and you will see. 보라. 그리고 나중에는 go,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너희는 가서 파송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4주 동안에 걸쳐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3주에 걸쳐서, 남은 3주에 걸쳐서 제가 나눌 건데요. 이제 4주간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이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딱 2번 등장하고요, 제자 혹은 도제라고 하는 단어는 269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요, 예수님의 도제들이 예수님의 도제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뭐 작은 예수,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가끔 교회를 출석하거나 혹은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묻지 않으셨고, 누구든지 내 제자, 내 도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닮거나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따르고 쫓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셨던 거예요.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63%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채 4%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괴리를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3%인데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의 저자들은 유독 제자와 무리를 구별해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대체로 받아들이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거나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라고 말하면서 따로 구별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소금 3%가요 바닷물 97%를 썩지 않게 만들거든요. 우리 안에 이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해결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만약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차례 영접 기도를 드리고 교회 출석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변화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도제, 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그 이름은요, 그 길, 대문자, the way. 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the way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쫓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전파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던 간에 전도하고 그 도를 전하기에 힘썼던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 the way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소동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따르고 전파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인한 소동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소동조차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역행해서 연어처럼 살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뿐이잖아요. 근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the way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과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말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전파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모든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the way를 걷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the way,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the truth,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그 말 있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만 사람이 바뀝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 닮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도제 수업은 최고 중에 최고들만 랍비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5살부터 12살, 13살 때까지 1차 관문을 통과해야 2차로 가고 그거를 통과해야 랍비에 어떻게 해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통과해야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독히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부이던 열심당원이던 세리이던 심지어 나중에 배신할 사람이던 거지든지 가난한 사람인지 가늠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 그분 아래에 도제 수업을 받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시몬 베드로가 조업을 마치고 아침에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정리할 때 어느 한 30대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을 할 때 대체 무엇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로 하여금 돈 잘 버는 가업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뒤로 하고 그 30대 남자를 따라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가업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1차에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5살부터 12살, 13살 때까지 공부하던 책의 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때 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랍비가 되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갔어요. 너희는 1차 탈락이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 랍비가 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도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먼저 믿어주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참된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며 갈 것을 믿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제자로서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부르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